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당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703년 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집트와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체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이집트 너희들을 도와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자체도 우리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겨룰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네립 왕은 그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와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신앙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봐, 산당을 다 헐어버렸지 않느냐. 왜 산당 혼자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산당을 다 헐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신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종교로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 왕, 사네립 왕의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한 현실을 좀 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 이상 속에 살지 말어. 믿음 속에 살지 말어. 현실을 봐. 현실을 수용하는 길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믿는 데 살면 너희들 다 죽어. 히스기야 왕 말 들으면 다 죽어. 너희들은 사네립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왕의 말을 들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현실을 수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네립 왕의 말에 대한 이스라엘 사신들과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가 파송한 사신들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3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랍사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을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히브리어 말로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한테 지금 여러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백성들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십시오. 영어로. 우리가 영어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우리 대화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신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의 상황을 백성들이 눈치를 챌까봐 겁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랍사게가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민심이 동요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구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사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어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아람 말로 이야기합시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동요할까봐. 또 보안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그 방언으로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신이 랍사게의 종입니까? 뭐예요? 이미 기죽고 들어간 거예요. 사신이라고 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신 대 사신으로서 협상하는 어떤 협상 대표 간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어떤 협상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신들은 기가 팍 죽은 겁니다. 기가 죽었기 때문에 말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죽었다. 이거죠. 이미 죽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잘 보여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봤자, 아수라와 싸워봤자 우리도 게임이 안 되고 우리도 끝장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 본문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우리가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사신으로부터 보고받은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간구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사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가 해결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18장인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전에는 조공을 바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은, 보물들 다 그것까지도 다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조공을 안 바치면은 당장 뭐 나라가 정복을 당하니까는 조공을 갖다 바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청나라 명나라에게 조공 바친 것처럼 그렇게 조공을 막 바쳤단 말이죠. 조공을.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막 조공을 바쳤어. 근데 조공을 바치는데 뭐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금, 은까지 다 갖다 빼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모든 신하들도 같이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아멘. 회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은 뭡니까?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를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대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또다시 협박과 해유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15절. 자, 이게 보면 14절 15절. 30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자, 우리 3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자, 이사야 37장 14절 15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이 뭐냐면은요, 아수르 왕이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또다시 협박을 해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고 그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그 서신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글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글입니다. 바로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협박하는 내용을 그 글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편지 좀 보십시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당장 죽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보십시오.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눈앞에 쫙 펼쳐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귀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에 말하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눈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호기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호기도. 참호기도가 뭐냐면요, 전쟁의 한복판 속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 폭탄이 쏟아지는 폭탄 속에, 그런 참호 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막 쏴대고 있습니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폭탄 피해서 여러분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그 터널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땅 속에 숨어 있든지 간에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쿵쿵쿵쿵 폭탄 터지는 소리 들리고. 네. 그거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기도 길게 못할 거.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라 민족에서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참호기도예요. 이게 참호기도. 그래서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누구나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호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뭡니까? 참호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호기도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37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을. 자, 여기 보면은 그 4절에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절 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해로를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야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은 내가 기도하는 부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찾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 부탁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개인의 일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가 안고 있는 어떤 당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들도 상담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극복하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극복하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이혜령 교수가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 안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영어의 종교라고 하는 영어가 릴리전인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릴리전이라는 단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종교라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이게 바로 종교다. 이런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 종교다. 영어로는 릴리전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목회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접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양을 치는 목자처럼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죠.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목사를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끌고 갔는데 옛날에는 앞에서 인도해서 끌고 갔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다. 이혜령 교수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액세스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 액세스. 접촉할 수 있도록 때로는 커넥트라고도 해요. 연결시켜주는. 마치 인터넷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마치 목사는 마치 키보드와 마우스가 되어서 성도가 영적 세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이혜령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역시 통찰 깊은 분은 다르구나.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을, 영적인 세계와 접속하기를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서 그것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 아이디는 예수님, 패스워드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는 게 이효령 교수가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느림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러한 그 아수르 군사들의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11기하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싹 죽어버려요. 사느립 또 결국은 포기하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설교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것을 목사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해를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진짜 신기해요. 두렵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의심하다가도 기도하면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자신감이 없다가도 기도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은이께서 죄송한데 가은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걸 막 준비했다고 해서 뭘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네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 길,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지 않으시면 막아놓으면 안 열려요. 그러나 좀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것이 시시콜콜한 기도냐 뭐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권면해주면 그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어린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내 삶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 주영문대교회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